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에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기뻐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뻐 찬양하면 이렇게 하지. 혹시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은 그렇게 채신물이 없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흔드냐,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걸랑 이해해 주십시오. 기뻐 찬양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우시지요? 기쁘시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새로운 2023년도에 멋지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한민국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분열을 제하시고 모든 다툼을 제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주시어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23년도엔 더 큰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아침 첫 시간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다툼과 분열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올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치요? 올 한 해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50년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700여 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금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암울하다고 표현하지요. 지금의 시대도 사람들이 막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렵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품은 우리들은 그 소리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소망이 없는, 모든 불신앙은, 모든 타락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죽이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심판하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막아낼 힘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또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도 전혀 없었던, 아무리 돌아보아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요즘 우리는 이 완전한 그 흑암을 느껴볼 겨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선교센터 1층에서 제 사무실 9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9층 걸어 올라가는 게 처음엔 힘들던데 조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빛이 있는데 중간에 올라가면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몇 개 층이 있어요. 처음에는 후레쉬를 켜고 가다가 한번 후레쉬 끄고 그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번 정말 걸어 올라가 봤어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밝은데 평일날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진짜 완전한 그 암전을 느끼기 원하시면 선교센터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조금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 암흑이라는 상황,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암흑이라는 상황 가운데 조금만 더 가면 위에서 비춰지는 빛이 조금만 비치면 빛이 비친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무거운 멍에를 맨 그 유다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멍에와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겠는가?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는가? 오늘 6절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여러분, 멍에를 제거하고 이 막대기를 꺾기 위해선 아기 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성경은 한 아기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특별하게 예언을 하셨는가? 아주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기 때문에 한 아기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한 아기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왕 중에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기묘자,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해요. 외우기 쉽죠? 펠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축구 황제 펠레. 예. 이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요즘에 영국의 축구를 이렇게 보면 손흥민이가 막 멋진 슛을 넣으면 막 아나운서가 원더풀 막 원더풀 그러고 난리기는 뭐 그런 정도의 원더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상상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 기묘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고요. 예수님의 생애는 또한 얼마나 놀라운 생애였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권세 있는 그런 교훈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파멸시키는 죄와 형벌에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그 죽으심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우 놀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또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하심은, 가르치심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신가요?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중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상담자 또 조언자라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그 자녀들 문제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정말 부부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정말 제가 가끔 그걸 보는데 어떻게 새끼를 저렇게 만들어놨냐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일에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신속하게 아물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일, 가정의 일, 또 자녀 양육의 일을 이르기까지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담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지혜로 상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신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상담료가 안 들어간다. 여러분 아마 상담받으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당 얼마 이게 있어요. 변호사도 만나러 가면 시간당 얼마 있지요? 그래서 못 가요. 비싸서.
웬만하면 그 상담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상담받으러 갈 때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나가면 오야 어서 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고생했어 이라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이 전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할 때 와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 뭐 그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이해되지 않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아기로, 힘없고 연약한 아기로 나는가? 이 역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만일 아기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끌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죽었다고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이 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기로, 구유의 아기로 오셔서 누구나 그 아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시를 한 편 쓰셨습니까? 작곡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많은 위대한 시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보면 많은 시들이, 많은 문학가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시를 써서 찬양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멋진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칠 줄 모르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참 괴로움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물과 탄식이 계속되어지지요.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 이 평화, 세상은 시끌시끌 요란 먹적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움을 안고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평화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여러분, 조건적인 평화, 그런 짧은 평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지요. 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받지 마십시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린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를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평화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여러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 그러니 그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평화, 화평, 평안 다 똑같은 샬롬이라고. 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화평을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관계를 끝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됨을 안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또 거짓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속에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불안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어둠은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뭔가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은 언제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성탄절날 오늘 성탄절인데 1년에 2번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활절하고 성탄절, 혹시 오늘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거들랑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평화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부터는 영원히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평강과 평안과 그리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선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선물을 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찝찝한 얼굴로 그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귀한 선물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식당 가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게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주문도 사람이 안 받아. 기계가 뭐 이렇게 눌러야 돼. 저도 가서 보면 이게 뭐 많어 막 이렇게, 그러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신 건 그렇게 헷갈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받았으면 아멘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화는 한 손에 들고 문제는 또 문제대로 한 손에 들고 양손에 이걸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문제 던져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들고 있냐고요? 왜 마음에 품고 있냐고요? 해결할 수도 없는 건 누가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거 누가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끝부분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대요. 와, 우리도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열심도 뭔가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언제나 그런 일이 생길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냥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오셨어? 말도 안 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열심으로 일을 이룬다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다짐까지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었고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등장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능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상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모든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내가 짊어지고 끙끙거려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재정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다 올려놓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들의 진로를, 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탄절 축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믿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